안녕하세요. 12월 3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게 된 동기를 말씀드린다면 뱀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유혹의 말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마 이 말에 귀가 솔깃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되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성품 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 신할 평지에 홍수 사건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소위 바벨탑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날리자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지상에 친히 강림하셔서 그 사람들의 탑을 쌓는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양상을 보면서 인간은 분수 이상에 계속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꾸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 가는데 누가 제일 큰 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굉장히 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도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천국에 가면은 내 아들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요. 또 최후의 만찬 때에 발 씻기는 문제 때 서로 니밀랑 내밀랑 누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나.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은 자인데. 이렇게 교만 의식에 사로잡혔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턱 내시옵소서.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않을 만큼 소외시켰던 그런 작은 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크고 작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는 교만에 대한 실타의 말씀을 했습니다. 주거리 없는 그들의 교만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 것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정말 높아지느냐? 여러분, 마치 경기에서 야구 경기의 승리에서 보면은 그 감독을 갖다가 선수들이 행가리를 띄웁니다. 그때 가상이지만은 감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다. 선수들이 손만 치우면은 높이 들었다가 감독의 엉덩방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행간에 띄웁니다.
너는 대단하다. 재능이고 뭐고 인간성이고 대단하다. 막 부풀게 한 다음에 사정없이 비겼으면은 우리는 심히 땅에 떨어져서 추락을 하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바로 올라가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충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셔야 그 자리를 가는 것이지,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망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행하는 분향단에 총을 피우려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기까지 추락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러러봤을 때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교만의 자리에 갔을 때 흉이 먹어서 적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채찍으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때리는 채찍으로 바벨론을 성장시켰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다가 소처럼 쫓겨나서 풀을 뜯는 정신병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을 때 자신이 대야의 물을 담아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갑자기 제자들이 놀랐죠.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겠습니까? 그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니밀랑 내 말을 높은 척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너희들도 숨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잔치집에 초청을 받거든 먼저 말석에 앉아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요 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 천국을 향해서 갈 때까지 우리의 자리는 겸손한 자리요 섬기는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물론 겸손이라는 말도 우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본래 낮은 존재인데 내가 높아서 낮추는 것은 겸손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범죄한 인간으로서 본래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게 당연히 낮은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비천한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지만 본래 우리는 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큰 자인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말 위에 말밥통 위에 정말 천한 모습을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수가 달려야 할 그런 십자가의 그런 비천한 자리에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분은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낮아지신 모습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의 본분을 알고 절대로 우월주의 감정을 버리고 항상 종된 자세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숨기는 그런 신앙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어떠한 기적적인 행위를 했어도 그것은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해서는 안 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며 우리는 주님 없이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